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일생일대 사건인 이 야복강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바울 서신을 준비하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이게 변했습니다. 지금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야곱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에서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 간절하기까지를 넘어서 치밀하기까지 또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이 기도 가운데 베델을 떠올리며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에서의 손에서 제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뇌물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이 말 그대로 물량 공세였는데요. 이 한 성읍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에게 바친 곡물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각기 때를 나눠서 이 단계적으로 바치는데 사람이 받다 보면은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면을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가장 세속적인 처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본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으려 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선물로 이 선물 도배를 한 거죠, 얼굴을.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좀 전에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기도를 드린 이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철저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야곱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의 기도를 보면 이 복잡한 야곱의 심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행동을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아가 흔들리고 균열된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요. 그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원래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더 치밀한,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은 바닥이 드러나는 것,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해도 맡기지 못하고 믿어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 잘 살펴보면 다를 바 없는 것 있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않는 기도, 기다리지 않는 믿음, 심하게 말하면 안 믿고 또 안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문제는 결국 내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고는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그의 공포가 더욱 컸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야곱의 공포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성읍의 이 군사 규모가 400에서 500이었는데 그것도 에서가 끌고 온 사람들은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한 20년의 시간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더 큰 분노가 뿌리내리는 시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단란하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갈등 가운데 있는 곳에서 달아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벗어날 수 없는 과거였는데요. 야곱조차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낼 동안에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떠나온 가족을 생각하고 형과의 해묵은 갈등을 생각하고 고약한 삼촌을 바라보면은 한시도 편치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울 수 없는 과오, 잊고 싶은 에서가 이제 목전에 있으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모든 수를 다 짜내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인데요. 이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한편으로 비겁한 생각마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아이들 잘 챙기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안 두렵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죄송한데 무책임한 얘기지만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도 저는 안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아시는데 단지 좀 아플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당장 주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모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믿음 없는 목사가 되거나 무책임한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회에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총회에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계속 기다렸는데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항상 노예는 이 책임질 일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무거우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침에 예지가 불쑥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빠 못 잤어? 아빠 어제 유튜브 봤는데 당뇨가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거래. 그래? 아빠도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아빠 그냥 직업을 바꾸면 안 돼?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맹랑한 소리를 하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좋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옆에서 요셉이가 말을 거들었는데요. 예지야, 한심하게 보더니, 어떻게 직업을 바꾸니? 그럼 아빠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 그동안에 우리는 뭘 먹고 사니? 얘가 중학생이 되더니 매우 현실적으로 변한 거예요. 웃다가 제가 요셉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셉아, 아빠가 꼭 밥 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예지야, 그리고 때로는 힘든 게 필요할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상황하고 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 불편하고 두렵다는 점에서는 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가장으로서, 이 리더로서 책임을 감당하기가 참 그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야곱이 뜬 눈으로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그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의 두려움을 아셨고 불편한 심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구출시킬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구출 방법 무엇이었을까? 야복강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는 가족을 모두 보내고 홀로 야복강 앞에 있었습니다. 야복강은 지금 요르단에 위치한 작은 개천인데요. 이 사해로부터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건넜던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비슷한 곳을 찾아가 보면 느낌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아마 이렇을 것이에요. 이곳이 지금 남아있는 야복강인데요. 이 작은 개청이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이 변화의 장소가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비로소 이곳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개천에 불과하지만 야곱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맞서야 했고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야복강이라는 이름 이 자체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야보크, 이 원래 이 야보크라는 이 야복의 원어는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크라는 단어가 뭐냐? 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비워지다. 그런데 이 비워지다라는 야보크라는 단어와 본문에는 또 비슷한 이 어휘와 이 동음이어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바크입니다. 근데 아바크란 뜻은 뭐냐면 이게 씨름하다예요. 그래서 야보크에서 아바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그는 비워지고 비워짐을 위해서 씨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씨름하는 강, 비워지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복강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켜 두려움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와 씨름하셨고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그런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은 그냥 건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두려움, 어려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혹은 인생의 역경 같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준비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떻게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야 건넌다. 이 야복강은요, 저야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곳에 데려오시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이 씨름을 시작했을 때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이 씨름은 말이 씨름이지 거의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될 만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싸우던가 아니면 뭘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싸웠던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이 싸움은 분명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한마디로 얻기 위한 싸움이었는데요. 야곱은 실제로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야곱은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붙든 것도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 복 잡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형속이고, 잘 되기 위해서 고향 떠나고, 축복받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소득들이 있었죠. 아내도 넷이나 얻고, 자녀도 12 넘게 얻고, 양도 들고 재산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슷했어요.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받아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쳤는데 마음속에 축복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이 마음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존 월튼이라는 학자가 이 야곱의 씨름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의 집요함은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성공을 초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굴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려면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질기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싸움을 걸어오시냐? 야곱에게 왜 이 씨름을 시작했는가?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무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자의 싸움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승패가 관계없는 싸움, 어차피 지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패배가 이미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야곱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요 98세였어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씨름을 할 때 계속 내두신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한계를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제가 아무리 무슨 묘안을 짜내고 어떤 일을 한들 제가 이겨낼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알겠지만 중국에서는 침 한 번 튀겼다고 15초 만에 걸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러한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건 우리는 어차피 지게 돼 있어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깨와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압복강을 건너게 하실 때 져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압복강은 지기 위한 강, 그래서 져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압복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봐야 건넌다. 돌아봐야 건넌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느냐?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요구하는 이 야곱에게 그래 내가 너를 축복을 해줄게. 너 뭐 원해? 힘을 원해? 힘을 줄게. 뭐 원해? 능력을 원해? 능력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축복 달라고 간절히 하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계시냐? 갑자기 대뜸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이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아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 야곱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 협잡꾼, 사기꾼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았고 남 등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전의 인생은 자신의 깨와 힘으로 살았던 것인데요. 그는 이곳 속에서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인생을 돌아보고 내려놓게 되지요. 약복강에서 한계를 경험한 야곱은 비로소 그곳 속에서 자기의 인생,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사자가 던진 질문의 뉘앙스는 너는 너 자신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각을 요구하시는, 자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인간입니다. 축복을 잡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를 인정하게 하시는,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19 이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한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 정치색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부를 탓하던가 이 보수 세력이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탓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에겐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바로 이 두 분인데요. 한쪽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신천지 교회고요. 한쪽은 얼마 전에 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던 명륜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곳 속에서 이 일을 겪으면서 각 대표들과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 명륜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 알게 됐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접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자기를 돌아봤거든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많은 이 감염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 욥의 믿음과 시험같이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병을 일으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병과 싸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같은 두려움과 같은 외로움과 같은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보고 거기에서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이 압복강을 건너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겠고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봐야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이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붙잡아야 건넌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았을 때 돌아보았을 때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려놔라. 그건 너의 과거다. 그것 속에서 머물었던 너의 삶과 너의 노력을 내려놔라.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너의 꾀와 너의 처세를 내려놓으라 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앞에서 너는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씨름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놓았을 때, 자신이 붙들던 이름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새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고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탈골되게 해주셔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절뚝발이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 이유는 뭘까? 야곱이 다리를 절며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 앞으로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저는 다리를 함께 하면서 너를 붙잡아주고 너의 동행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살라고, 주님 붙잡고 제대로 살라고 그러한 이 고관절이 탈골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야곱은 이 압복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는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야곱을 이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새로운 쩔뚝거림과 같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 이제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서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내려놓으며 변화된 모습으로 형을 만날 때 그에겐 새로운 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압복강을 건넌 이 모습, 바로 시편 62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이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잘 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으로 우리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우리가 어차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주시고,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97세에 야곱은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에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